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6절 조금 전체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요. 9절부터 봤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미리 보게 되는데 얼마만큼 이제 미리 보게 됐냐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손을 들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제 것을 미리 보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마게도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죠. 여기서 만난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 17장에 보면 야손, 18장에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를 먼저 만나게 되면서요. 전도운동이 결국에는 19장 통해서 두란노 통해서 아시아 전체가 다 들을 만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리 캠프인데 여러분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진 못한 2021년을 계속 매일마다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냥 가냐?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줬어요. 걸어가 보지 못한 한 해를 걸어가도록요. 여러분 2021년을 걸어가면서 여정인데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사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통 문제 오거나 사건 생기거나 갈등 오면 뭐 오늘처럼 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거의 99.9%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마귀가 막 흑암을 꺾고요. 막 이래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허락해야지만 사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문이 막혔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께서 지금 막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 올 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운동하는 전도자에게는 문제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와요. 핍박 당연히 와요. 사건 당연히 와요. 당연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하신 진짜 숨은 다른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이 문제, 이 사건, 이 갈등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딱 막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질문하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안 될 때가 막힐 때가요 오히려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쪽으로 가장 빨리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치유하라고요. 그리고 서밋으로 세워서 2, 3질 살려드려요. 어떤 면에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제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뒤 좌우 다 막혔을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랑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 드릴 때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 그때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24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문제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평상시에 이거 할 수 있다면 다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막혔을 때, 문제 왔을 때, 사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모이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럼 모여서 이제 흩어지겠죠? 그럼 흩어져 가지고 가정 가고 직장 가고 학교 갑니다. 다 사는 겁니다. 결국 흩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문화 살리는 응답을요. 이때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해석이 참 중요하고요. 해석을 하면 선택이 굉장히 단순해요. 왜 선택을 못하냐? 복잡하거든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건 문제를 참 많이 당하면서 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이 다 맞다 해도 제가 아니다 이러면 죽어도 깨어나도 아닌 겁니다. 그 정도 고집 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고난 속으로, 문제 속으로, 사건 속으로 집어넣으면서요, 머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냐. 복음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때 질문만 바르게 해도요, 답이 금방 나와요. 질문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6절에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 말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좋은 제목입니다. 어떤 면에서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하다가요,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제목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의 인도 받은 것만 열매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은 것만 응답 옵니다. 진짜 응답으로 남습니다. 나머지 다 지나갑니다. 잠깐의 응답을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거 하나 고민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되겠습니까? 그것만 선택하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죠.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요, 내 형편, 내 능력, 내 어떤 계획과 상관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면 2021년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가냐? 미리 말씀 응답을 줘놓고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왜 좋습니까? 교회 살리라고요. 어떤 교회 말입니까?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보고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전도해 보니까요, 저는 전도 막 해보려고 했거든요. 내가 개인화되는 만큼, 내가 보고만 되는 만큼 전도가 쉽게 되더라고요. 진짜 전도해 보면 그래요. 내가 특별한 애를 쓰고 노력을 안 했는데 그냥 만나져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로 오고, 이 사람이 훈련속으로, 이 사람이 양속으로, 이 사람이 교회화되어지면서 세워져 가요. 내가 한 거 아무 상관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자신만 늘 복음 안에서 세워가면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처럼 저분을 세워가는구나. 거기 하나, 그 시간 그 장소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모이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있는 그 현장, 가정도 현장이고요, 직장도 현장이고, 학교도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 예배당, 이것도 교회고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 가지고 이제 현장을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요, 세상에서 가장 추하게 보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완전한 복음의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만 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상은 믿음 가진,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지, 불신자가 정치를 잘해서 경제를 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오산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산이 있기 때문에 오산이 복을 받는 거지. 오산 시장님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학교가, 나 때문에 직장이, 나 때문에 도시가 복을 받는다. 진짜 그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말씀 운동 가지고요, 기도 운동 가지고 전도 운동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모여가지고 복음화 되는 만큼 복음화되는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가정에 가니까 가정이 막 쪼개지고 무너지더라고요. 직장 가니까 막 직장에 뭐 누가 막 상사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직장 되게 어려운가 보다. 직장에서 막 어려움 당하니까 무너지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 들으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 응답을 못 받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무너진 상태로 가정 가니까 가정 쪼개지고요. 무너진 상태로 학교 가니까 학교가 문제가 오고, 무너진 상태로 사업하고 직장 가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만 얻어버리면 그 답은 현장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복음화되어지는 이 응답 가지고 이제 흩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임 현장을 다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 현장화입니다. 현장을 절대적으로 치유하는 거죠. 목사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강단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에 성취되고 이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가지고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을 치유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치유된다, 거짓말입니다. 치유됐다, 또 재발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치유된 것은 재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완벽하게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이 절대적인 치유를 받으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치유되어지는 만큼,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믿어져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믿어지니까 사실은 이제 요단도 넘어서고요. 다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모든 것이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당연히 올 것이 왔고 필요해서 왔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잡고요, 후대에게 이걸 남기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돈도 필요하고 많은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이들이 저를 딱 볼 때, 우리 아빠는 믿음이 없어, 그럼 끝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좀 부족하고 지혜도 좀 없는 것 같고 사람들 볼 때 좀 이렇게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다 돼. 그 아이는 영원히 안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언약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은 이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전도를 개인화, 현장화, 제자화, 전도화, 교회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다락방 안 어렵습니다. 전도 안 어렵습니다. 키가 어디냐? 납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예전에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뭐 쇼킹한 말, 어떤 대단한 거,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얻게 되는 답이 결국은 개인화. 나를 세울 수 있으면 만난 사람 세울 수 있습니다.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팀사역 미션홈 전문기의 치유계가 문제가 아니고 다락방 되면 다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홀로 다락방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당할 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여러분 평생을 좌우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흩어지는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뭐하고 살립니까? 주신 응답 가지고요. 이미 다 줘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가지고 복음화의 응답 흩어져서 이제 현장 살리는데 결국에는 교회는 문화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전도하죠. 문화 현장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화 현장에 가보면요, 굉장히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분열, 이간질, 그 다음에 속이는 거. 여러분, 전쟁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전쟁터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뭔 생각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치열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이미 승리하도록 해놨어요. 신분과 권세 자체가, 직분 자체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피 흘리시는 그때부터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는 곳곳마다 꽂으면 됩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를 축복으로, 문제는 응답으로요,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 신분과 권세와 직분이 그런 거기 때문에.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죠. 나의 아무리 뭡니까? 복음 모르게 계속 나를 속이는. 여러분,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마다 이제 뭔가를 해석하고 선택해야 되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한쪽 말만 들으면요, 큰 실수를 해요.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말을 할 때요, 어떤 내용이나 말을 할 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덧붙여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주관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딱 전달하면요, 반드시 실수해요. 그래서 듣는 거를 가지고 일단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 말을 믿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일수록, 뭔가를 선택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야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끝까지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 후대를 키우고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5년입니다. 마지막 연차거든요. 제가 아까 점심때 보면서 와, 이번에 되게 길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그런 거 못 느껴봤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에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와,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한번 느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근데 때가 다 있습니다. 되면 내려갈 일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이기냐? 복음 가진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키워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시간 지나면 또 후회해요.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그리고 다윗 같은 이런 사람을 보내면 돼요. 그러면 바뀌어요.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 느낀 게,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자, 복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들었어요. 제가 오산에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목사님 있는 현장과 다락방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복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구나. 복음은 이런 거구나. 봤어요. 보고 나니까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끝판, 결론이 뭐냐? 결국 우리 후대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2021년도에 미리 말씀 주신 응답이 뭐냐? 요 세 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요. 두 번째입니다. 이 미리 주신 말씀의 응답 가지고 이제 받아야 될 게 이겁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현장요? (237에) 빈 곳입니다. 저 세계복음화 237 살리려면 237에 네트워크가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거기에 파수꾼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겁니다. 이 237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교회가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모이는 교회, 또 다른 교회, 이런 막 모이는 교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힘들이 엮이면서 지역 살아나겠죠. 민족 살아나겠죠. 세계 살아나겠죠. 이렇게 이제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237을 움직일 수 있는 재앙을,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많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예를 들면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불신자가. 왜요? 목사님, 우리 딸이, 우리 가족이 누가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달라, 고쳐달라. 왜냐?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막 했어요. 근데 90년대 이후로 딱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어마어마한 복음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영향을 못 주니까요. 귀신 들렸다, 무당에게 찾아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무당이 한국에 30만 명, 지금 100만 명이 넘습니다. 곳곳마다 깃발 많고요. 귀신 들리면 어디 갑니까? 구타로 가요. 왜? 귀신 쫓아내야 되니까. 강한 센 귀신 불러와서 약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살릴 수 있는 영적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컨텐츠가 없어요. 불신자가 볼 때 교회 저거 막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교회가 가장 힘 있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재앙 막을 수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주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해야 될 게 뭐냐? 237의 영적인 통신망을 움직이는 이제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과 말씀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미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3개 들었다, 5개 들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1개를 들어도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미션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 237의 빈곳 살리자, 본부 원단, 교회 원단, 또 오늘 강단,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듣고 그냥 나가버리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인생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션을 잡으라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번 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질문하고 찾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흩어지는 교회 현장화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치유의 빈곳, 치유가 필요한 현장 살리도록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의사로, 이거는 대통령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정치인이 절대 해결 못해요. 정신문제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냐? 이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과 치유할 수 있는 약속을 줘놨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손을 얹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낫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지 된다는데 모든 성도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줘놨어요. 복음 전하는 237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주신 거를 빼앗겼어요. 이것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다 받았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을 빼앗는 불신앙, 이것을 가져다 주는 사단, 지옥 배경 속에서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키가 있는데 그리스도 이러면 다 끝나나요? 그리스도 이름 한 단어 가지고. 그래서 회복할 게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는 힘을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있는 시간, 장소,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요, 어느 장소든 상관없습니다. 뭐 하시면 되냐?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조금만 눈 감으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번 주간 주신 홀로 다락방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237의 빈 곳과 치유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고 237을 치유할 수 있고, 특별히 치유할 수 있는 자꾸 만남이 주어지면 시스템이 갖춰져요. 여러분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자꾸 만나지니까. 이거 가지고 세 번째는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요,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왕으로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진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 속에 불신앙을 가져두는 모든 어둠과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 염려,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사용해 보라니까요. 영적인 게 얼마나 과학적이냐면 사용하는 즉시 나타납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전도 현장에서. 저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왕적인 권세를. 두 번째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선제로요. 여러분, 한 해 딱 시작하면서 딱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모이는 교회에서 복음화 응답 가지고 237을 살리도록, 흩어지는 교회에서 현장화의 축복 가지고 치유하도록요. 그리고 문화 살리는 전도와의 응답 가지고 서밋의 빈곳 살릴 수 있도록. 이건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6시에 특 예배를 드리는데 하원석 장로님이 기도를 특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제가 낮에 준비한 게 어제 준비 다 했거든요. 근데 하장로님이 기도를 그렇게 해요. 모이는 교회 복음화의 응답 가지고 237을 살릴 수 있도록 빈곳, 흩어지는 교회 현장화의 응답 가지고 치유의 빈곳을 살리도록. 그러면서 문화 살리는 교회 전도화의 응답 가지고 서밋의 빈곳 살도, 이렇게 기도를 툭 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분이구나. 통해요. 말씀이 통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강단에서 선포된, 원단에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 딱 담기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딱 붙잡으면 믿음과 결부되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나요. 이 두 가지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도인데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시대를 살리는 전도. 여러분과 제가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전도하는 단체가 있는데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를 하는 단체에 여러분과 제가 속한 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를 실제로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교회,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우리 중점을 같이 만났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응답을 놓고 제일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짜 이 응답 받도록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덕겸 형제가 청년이 이제 군대 간다고 머리를 아침에 왔는데 오후에 목사님 면담하는데 머리를 다 잘랐더라고요. 실감이 나대요. 이제 내일 가는구나. 머리 거의 빡빡으로 밀었어요. 이제 군인으로 가면 도착해가지고 옷 다 벗깁니다. 신발 다 벗깁니다. 그래놓고 박스에 자기 물건 다 담게 해놓고 집으로 보내고요. 국가에서 옷 줍니다. 전투복, 전투화, 그 다음에 실내화, 뭐 겨울은 깔깔이라고요. 이런 따뜻한 거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줍니다. 그래놓고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걸 국가가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게 맞으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쓰시기에 편하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전도국을 통해서요 1인 1 등록운동요.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그분이 세례를 받고 집사님 됐다, 그분이 권사님 됐다, 그분이 안수집사님 장로 됐다, 여러분 평생 안 망합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불신자 전도에서 3명만 교회에 있으면 미래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을 만나는 한 사람을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화되어져서 이번에 서서히 세워져 가도록요. 그러면 전도했으면 이분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한 명을 여러분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있고요. 내가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 있죠? 그럼 다른 게 재미없어집니다.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요. 여러분처럼 응답을 계속 받고 훈련받아가 전도 운동하는 사람 제자가 됐다.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제자가 계속 만나야지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런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응답을 전문적으로 받도록요. 그래서 기초반에서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3가지 응답을 사문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받도록요. 딱 틀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육을 가면 뒤에다가 기도문을 적어주는데 그거 왜 적어주냐면 기도문을 계속 읽다 보면 본인 자신의 기도의 틀이 갖춰져요.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읽질 않아도 눈 감아도 그 틀대로 기도가 나와요. 근데 보통 기도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틀을 만드는 겁니다. 사문을, 응답의 틀을. 그래 놓고 복음 받은 사람을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반에서 훈련시킵니다. 우리 보통 합숙 훈련 가면 이제 방장이 쭉 몇 명 앉혀놓고 구원의 길을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30분, 10분, 5분 시간에 따라 저 현장에서 시간이 많이 여유 있는데 성경책 다 찾아가면서요. 하나하나씩. 시간이 없을 때는 브릿지 가지고 그림 그리고 아주 없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딱 찍고 거기에 대한 근본 문제, 거기에 대한 답 이야기하고 영접 바로 초청합니다. 많이 해보면 다양하게 해보면 본인이 이제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 경험상으로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처음에 뭘 말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없어져요. 많이 보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 이제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그리고 EBS 개인양 어떻게 기존 신자와 불신자와 삼형제를 어떤 말씀 가지고 세워갈 거냐 훈련도 받고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가지고 전도와 복음의 관점으로 이제 보게 훈련 고급반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께 딱 사역 잡아놓아서 전체를 소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늘 전도를 생각하는 하나님 쓰시기 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훈련된 제자 중심으로
성경적인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조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를 계속하는 겁니다. 캠프는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하는 캠프도 캠프지만요, 요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도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를 준비하는 훈련도 캠프고요. 다양합니다. 캠프를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 제약막을 600지교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일단 모든 성도에 대한 분석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무슨 시스템이 있는지, 지금 어느 분은 지교회, 어느 분은 계층에, 어느 분은 뭐 다 분석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느 교육자가 들어갈지를 나중에 분석 나오면 해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일단 분석부터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 있는 현장으로 다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지속하는 거죠. 결국에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메시지, 모든 방향, 어디로 결론이 지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왜냐? 이게 미래거든요.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을 제가 오래 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느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 진짜 교회 살리려면 목회 살려야 되거든요. 목회 살려야 되는데 이미 다른 것 많이 들어가지고 목회하는 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살리려고 기도를 오래 하죠. 근데 하나님 RTS 교수하면서 전도학 강의하도록 목사님이 결국에는 목회자도 신학생들도 렘넌트거든요. 목회 렘넌트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렘넌트, 복음 엘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요게 결국엔 미래입니다. 우리는 건물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락방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후대를 남기려고 지금껏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가고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뭔지,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가 뭔지 그 다락방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헌당을 준비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 담아보세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매일 저녁에 1,000원씩, 2,000원씩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다 모든 돈을요 용돈하라고 주면 그쪽으로 다 몰아요. 그럼 뭐 할 건데? 싹 다 헌당으로 해요. 큰 돈은 제가 준비해서 아내하고 준비해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 내잖아요, 큰 금액을. 근데 왜 아이들이 또 그 1,000원, 2,000원 그걸 쫙 모아갖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왜 하냐? 이 마음을 넣으려고요. 우리가 남기고 간 이 건물, 이게 전도운동을 위한 건물임을, 그리고 우리가 저 아이들을 복음 대통령으로 키운 그거를 두고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요. 건물 남겨서 뭐 하게요? 영원히 기억하도록요. 전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이 강단에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여긴가 누군가 목사님이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237 세계복음화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후대를 남겨야 되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헌당 이후에 본격적으로 빈 곳 살리기 위해서요. 저는 해마다 원단을 메시지를 받지만 올해는 조금 하나님께서 다르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대로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일단 넓히세요. 큰 응답 올 거니까. 그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신 거는 말씀을 미리 주시고 미리 성취시키기 때문에 그걸 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여러분 2021년도 매일매일이 응답과 간증으로, 그리고 경제, 산업, 문이 계속, 만남, 제자, 전도 계속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는 매일매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모이는 교회 복음화의 응답을 통해서 237을 살리며, 흩어지는 교회 현장화의 응답을 통해서 치유의 빈 곳을, 문화 살리는 교회 전도화의 응답을 가지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한 해가 되도록 미리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이 응답을 확인하는 응답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